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의 제목은 세상을 이기자. 세상을 이기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의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셨습니다. 즉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세상을 따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을 덜 사랑하게 되고 또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덜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그 대상에게로 가게 됩니다. 그 예가 사도 바울은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하였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식어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게 되므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고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세상과 벗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과 벗이 되는, 세상과 친구가 되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는 대로 참으로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 사람들은 음란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자꾸만 음란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자꾸만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랑, 자기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는 결국은 하나님은 음란을 쫓지 말라, 탐욕을 쫓지 말라, 자기 자랑, 자기 영광을 쫓지 말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일을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자기는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멸망하고 마는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과 벗이 되는 그런 일들이 없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목사님 그냥 세상을 떠나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세상과 정말 결별해서 우리가 살아가면 되겠다. 그것도 아닙니다. 세상을 떠나서도 아니 됩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에 보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의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즉 세상 깊숙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라. 저 세상 끝까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깊숙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여 우리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과 벗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세상을 떠나야 되겠다,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이렇게 가르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떠나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세상 속에서 너희들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여 이 복음이 전해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세상 속에서 소금의 역할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들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된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사랑해서도 아니 되고 세상을 떠날 수도 없고 우리는 어떻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려면 세상을 사랑해서도 안 되고 떠나서도 안 되는 이 세상을 싸워서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환난을 당하게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환난을 당하게 된다. 이 말은 환난을 당하게 되는데 이 환난을 당하게 되는 이 환난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과 싸우게 된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게 되리라. 즉 세상과 싸우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제자들도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은 세상을 이기게 된다. 그 이기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 하나님께로서 난 자.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은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자들이 가진 이 믿음은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 자들이 가진 이 믿음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나도 예수 믿고 저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이기는데 왜 똑같이 예수 믿는 우리인데 저는 이기지 못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예수를 주로 고백한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환난이 올지라도 두려워 떨며 물러가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이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자, 그 예로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흉년을 만난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흉년을 만났으니 좀 양식이 풍부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흉년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이곳에 그대로 머무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게 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참 이게 순종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애굽 땅에는 양식이 있고 지금 이삭이 있는 곳은 흉년이 들어서 이제 굶어 죽을 수 있는 형편입니다. 순종하면 굶어 죽을 수 있는 형편이고, 저 애굽에 내려가면 식량을 얻어서 그래도 굶어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니까 굶어 죽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이때 이삭은 애굽에 가서 양식을 구하여 배를 부른 편을 택하지 않고 그냥 그곳에서 굶어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때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이 말씀에 순종한 믿음 있는 이삭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왕성하게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자기 생각으로 애굽으로 내려갔다면 이런 복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흉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이웃에 사는 블레셋 사람들은 여전히 흉년 속에 있었지만 이삭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100배나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삭이 거부가 될 수 있었던 거, 이삭이 열심히 일을 해서 그렇습니까? 이삭이 열심히 일을 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도 아무나 줍니까? 그게 아니고 복 받을 짓을 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이삭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참으로 그 극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뜻을 따라가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에 부딪힐 것입니다. 오늘 이삭처럼 정말 내가 굶주린 배를 움켜쥐느냐, 내 배를 채우느냐, 이런 어려운 순간들을 많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굶주린 배를 채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편을 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편을 택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이기게 되는, 흉년을 이기게 되는, 이기기만 합니까? 100배의 결실로 거부가 되는 이런 축복의 소유자들이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하여 기다리고 있으므로 결국은 거부가 되는 축복의 결실을 맺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뿐입니까? 다니엘서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의 왕족이나 귀족 중에서 그 사람 중에 몇 사람을 발탁하여 왕궁의 관리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그 훈련을 받는 중에 왕의 진미를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이 왕의 진미는 우상에게 가서 우상에게 먼저 드려져서 내려오는 음식이기 때문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자기들이 참으로 그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자기들이 먹는 음식으로 해서 열흘 후에 우리의 얼굴을 살펴보라고 합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열흘 후에 우리를 살펴보아서 우리의 얼굴이 좋지 못하면, 윤택하지 못하면 그때는 우리가 뜻을 따르겠다. 그렇게 하면서 왕의 진미를 거절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다니엘서 1장 15절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16절입니다. 이름으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다니엘서 1장 17절부터 20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왕의 명한 바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한간장이 그들을 데리고 느부갓네살 앞으로 들어갔더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일과 이사랴와 같은 자 없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참 대단하지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손들이, 후손들이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싸워서 이기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런 복된 사람들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린다 이 말입니다. 이 네 소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데리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갔더니 왕이 그들을 보니 말하는 무리 중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같은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으니 그렇지 않은 자들보다 하나님께서 더 뛰어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해도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있지만 우리가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복을 어떤 사람에게 주신다고 합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세상에 드러내고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세상에 드러내고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믿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에 기록된 말씀의 축복을 그대로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8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이삭처럼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처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강한 자들을,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이제는 그냥 이게 그냥 다 너무 확실하게 많이 일어나니까 이제는 뭐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일이 지금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면, 우리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우리 하나님이 부유하게 하시면, 우리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시면, 우리 하나님이 힘있게 하시면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고 영광 받으실 자를 찾아다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찾았습니까? 이삭을 찾았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찾았습니다.
이제 지금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찾고 있습니다. 매일 기도하는 게 힘들다, 순종하는 게 힘들다 하지 마시고, 힘들고 힘들다고 이삭처럼 힘들겠습니까? 힘들고 힘들다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보다 힘들겠습니까? 굶어 죽을 각오를 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나중에는 그들은 불속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 법도 지키고 그 왕이 정한 법도 지키는, 세상을 떠나고 도망가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불에 들어가야 한다면 불에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고 그 느부갓네살 왕의 조서에 찍힌 그 의인이 찍힌 약속도 지킴으로 당당히 이기게 되는 이런 능력을 행하시고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제단에 이런 말씀의 축복을 주시면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영광 받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삭처럼 다니엘과 그 세 친구처럼 순종해서 복을 받는 그런 믿음에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될 때에 환난과 핍박도 견디고 이기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 다 받아 누리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환난, 세상과 싸우게 되는 이런 환난, 이런 고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기셔서 이 땅에 약속된 복도 받아 누리고 영생 얻는 복도 받아 누리고 힘있게 이겨나가는 그런 믿음에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이 저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핍박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이런 핍박을 집 안에서부터 친구들로부터 사회로부터 많이 받게 됩니다. 왜? 그래야 세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니까. 세상으로 돌아오라고. 돌아와 함께 즐기던 그 세상으로 돌아오라고 환난을 주고 핍박을 준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환난과 핍박을 어떻게 이길 수 있다고 합니까?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서 그 환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환난과 핍박 좀 온다고 하나님이 부어주는 그 능력을 받지 못하면 결국 세상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는 능력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순종해야 된다. 순종하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느니 이는 추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이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운 환난이나 핍박에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 이런 일을 견딜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어떤 환난이나 핍박에도 넘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넘어지려고 해도, 세상으로 들어가려고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못 들어가게끔 막아주신다 이 말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어서 누구나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마음만 먹어도 안 되던데요. 자,
이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오늘 또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면 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순종하면 하나님이 힘을 허락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순종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안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자꾸만 저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세상을 이기는 그런 믿음의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